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은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 금요일날 그 출애굽 여정 지도 그거 좀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 여러분 우린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 오늘 말씀이 이게 그냥 뭐 동화 속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애굽이란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쭉 나와서 그들이 시내 강야로 해서 그들 여리로 우리가 말하는 바람 강야 그러니까 그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동편 쪽에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 땅은 중간에 쭉 흐르는데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쭉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기적으로 쭉 와서 이 시내 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모이는데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뭐. 근데 2개월 여기서 11개월 동안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세 가지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여기서 받고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성막제도 율법을 여기서 받고 그리고 2년 이거는 13개월 2년 2월 첫째 주에 다시 쭉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40년 동안 여기서 뭐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해서 이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돌다가 하나님 다시 이쪽에서로 쭉 해서 이 모든 지역을 지나가서 이쪽에서 이 홍해 바다인데 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중간에 쭉 흐르는 게 갈릴리 호수 이거를 건너서 이 동편 땅에 있는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이 첫성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게 오늘 겁니다. 여리고성 여기 여리고성. 자 이게 거짓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그 지명들이 그 유적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 가면 고분들이 있듯이 피라미드가 있듯이 그 유적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할렐루야. 돌덩이들이 막 그리스나 그런 데 가면, 아테네 같은 데 돌이 이렇게 성벽들이 무너진 것들, 남한성성 가면 돌이 이렇게 무너진 것들, 성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저를 보세요. 여리고 왕이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어 있는 곳을 알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기생 나합이라는 여자가 그를 숨겨주고 우리 집에 왔지만 이렇게 따돌리게 됩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 정탐꾼 2명이 그 모든 정체를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근데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나눈 내용들이 참 귀한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인데, 이 여자가 왜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면 스파이죠. 스파이를 왜 숨겨줬는가? 한 여성으로서 그냥 동정심에, 아니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웅처럼 이 나라를 팔고 배신해서, 동족을 배신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는가? 어떤 의도에서 그 정탐꾼들을, 스파이를 숨겨줬는가? 이게 이제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 본문 에 가서 8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님들은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수도. 내가. 이 여자의 고백은, 기생 나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많아서, 그 숫자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뜻은 뭐를? 언약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 그 상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식, 할렐루야, 상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식, 그리고 그 상속의 문서를 갖고 있는 자식이 그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속으로 알고 있고, 축복을 받는데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 오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거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부부가 옷을 벗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다. 부부가 옷을 벗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 친밀함인 거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에 기노스코, 인격적으로 그렇게 내가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할 때 이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 우리 다 같이요. 한번 창세기 15장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5장 8절이 아니, 죄송합니다. 18절인데 내가 창세기, 우리 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이건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 항소를 한 마리 쫙 자르고 그 사이로 횃불이 하나님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언약을 할 때는 소를 배를 통으로 자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너의 신들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이렇게 저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러시아 군인들이 장교가 돼서 황제를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그리고 그 잔을 이렇게 마시고, 위스키 잔을,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독한 술을 마시고 그 컵을 이렇게 깬답니다. 황제를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깬데, 그거를 배신하면 이 컵이 깨지는 것처럼 너가 산산이 신이 그렇게 저주한다. 이 맹세의 의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으니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런 게 지금 아브라함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 때까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자손에게 준다. 창세기에서는 계속 뭐를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그리고 2대 족장이었던 이삭에게도 26장 2절 3절에도 다 같이요. 2절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게.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이번에 우리 부산 집중훈련 가는데 우리 미연 사모가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미연 사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지혜나 예진이 좀 근데 미연이가 그래서 뭐를요? 창세기 26장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근데 뭐를 네가 순종하면 뭐를 내가 100배로 주겠다. 말씀이 쭉 떠오르는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쭉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이 미연사모 막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근데 그 말씀이 쫙 그 하나님이 영적인 그 은혜를 줄 때가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미연 사모가 그 말씀을 우리 미연 사모는 머리가 수학적인 머리잖아요. 되게 그 일적인 이런 게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하나님이 쫙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이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을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원 출애굽해서 하나님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받는데도 민수기 14장에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못 간다 우린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난리 치는데 여러분 기생이 어떤 가난한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식에게 상속을 주는 게 아니라 남은 자식이라도 자기 친아버지처럼 돌보고 그 자식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자식이 아들, 딸이 있고 공안원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 있는데 버려진 자식. 근데 첫째 아들과 딸은 부모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바를 생각인데 나중에 몸 병들었다니까 다 나 몰라라는데 이 데리고 온 자식이 자기가 본향하고 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땅이 재개발되니까 누구에게 주겠냐고요. 그 어머니가 내 피로 난 자식인데도 나를 돌보지 않는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니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병들고 내 힘들 때 니네 돌봤느냐는 거예요. 내 진짜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내 사랑을 나를 공경하는 그 막내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자식인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신을 애굽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생나번 신간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간담이 농나니. 그러면서 계속 10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저러면서 홍해물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애굽의 모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전박살낸 애굽에 저러보세요. 모든 10번째 그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뭐를 갈랐다고요? 홍해를.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쭉 이겨와서 여기가 뭐냐면 항아리 옆으로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를요?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모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게 진격하는 거예요. 도관에든 지다 도관에 진. 그래서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왔을 때 홍해물이 넘실을 대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뭐를요? 진멸당하는. 그러니까 가나안에 바알이나 아세나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지역, 그 당시 신가는 지역신인 거예요.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요왕신, 들에는 들신, 집에는 집신. 신들은 그 지역을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는 거예요. 그 신은 애굽에 있던 신은 그 가나안 땅까지도 올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는 일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신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 요단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서 쭉 올라가서 이기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두왕, 이 거인족들을 다 진멸하고 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가면서 에돔과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 그 비켜가라는 거예요. 비켜가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은 길을 좀 내달라는 안 내니까 전쟁에서 다 진멸한 거예요. 진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군해 놓은 그거를 보고 그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이 어땠는가? 11절 말씀 다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무생물부터 모든 것들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는 헬렘 전투라고 합니다. 할렘 전투라기도 하고, 헬렘 전투는 모든 것을, 저러보세요. 전쟁하면 그 전쟁의 노획물을 갖고 오는 게, 그 전쟁에 목숨 걸고 있던 사람이 노획물로 갖고 오는 게, 그게 전리품으로 갖고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전리품으로. 근데 이 헬렘 전투는 뭐냐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거기에 쌀 한 톨이라도 갖고 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금은 보텀에서 다 태우고 양도 다 태우고. 이게 뭐냐면 아말렉을 하나님 진멸하라는 거예요. 저러보세요. 오염된 곳에서 내가 좋다고 뭐를 축구공을 하나 갖고 오잖아요. 이면 내 집이 다 오염돼서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얀 우유에
스된 하얀 그게 기름방울이 한 방울 휘발유 딱 떨어지니까 이게 쭉 번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비 온 다음에 그 휘발유 기름 같은 게 떨어지면 이게 쭉 이렇게 퍼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딴 거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 주신 복에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외로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는가? 하나님 주신 복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온전히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왜 하나님이 돈이 자꾸 나가는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우유에 기름방울이 떴던 이게 어떻게 먹을 수 있니? 이게 사용할 수 있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게 된 거예요. 버리게 된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라면을 책장을 저 안쪽에 있는데 거기에 서랍장에 라면이 있었던 거예요. 짜장라면 같은 게. 이게 몇 년이 된 거죠. 뭐를 찾다가 근데 우리 준이가 와서 이걸 보더니 뭐 먹을 게 없냐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베란다에 일어났던데 짜장라면 있네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먹으려고 난 날짜가 그래 지난 줄 모르고 한 개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운 거 그거 진짜 그 우리 애들이 이를 보면 근데 그거를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거를 끓였다는 거예요. 끓였는데 냄새가 좀 이상하네. 라면도 너무 오래되니까. 그래서 보더니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고 날짜를 보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몇 년이 된 거죠. 이제 저 방 안에 책장 그 구석에 뭐를 찾다가 보니까 그게 뭐 라면 그리고 우리 뽀글이하고 뭐 이런 거예요 바깥에. 그는 바깥에 놨더니 우리 집사가 날짜를 보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누가 선물로 이렇게 파스쿠치 커피 캔커피 말고 플라스틱 커피를 줬는데 견출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서 목사님 유통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깜빡하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근데 빵 같은 걸 보면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곰팡이가. 오래 놔둬도 안 피는 것들은 그런 건 진짜 몸에 안 좋은데 모닝빵을 우리 지연이가 갖고 왔는데 이거를 집중훈련 갔다가 막 아깝다고 이렇게 못 먹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날씨가 더우니까 먹으려 했더니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버렸잖아요. 하나님 준 복에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태경이 같은 건 곰팡이 한쪽만 띄고 뭐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나는 건강 이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누구를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니까 강에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앞절에 이 기생나비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4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 들어오니까 숨겼다는 거예요. 이미 숨긴지라.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바로가 여리고성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내가 숨겼는데 지금 우리 집 다락에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를요? 자기 집에 온 것도 알고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발각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목숨을 거는 그냥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민족을 나라를 배반하는
근데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요. 계속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이미 계속 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미리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왜 자기 집에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그냥 대강 이런 게 아니라 방에 놔둔 거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볕에 우리로 나라로 말하면 볏짚 사이 뭐 그런데 뭐를 유교 동란 때 이렇게 오는데 옛날 집이 볏짚으로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근데 볏짚에 숨었다는 거예요. 볏짚에. 근데 뭐를 칼로 북한군이 앞에 좀 쿡쿡 주는데 자기 옆으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불타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뭔지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떤 얘기해도 네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불타 죽는 모습, 창칼에 죽는 자기는 그 볏짚 사이에 있어갖고 근데 그 비명 소리와 그게 평생이 트라우마가 돼요. 이 사람은 그 현장을 본 사람.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러 간 그 목사님 어머니 소재천 목사님 그 어머니 자기 볏짚 사이에서 살았다. 나머지 가족들은 다 창에 찔러 죽고 그 모습을 CCC 총재였던 김종근 목사님 그분은 가족들이 그 자기 숨어있는 거기서 자기는 마룻바락 밑에 숨어있는 그 불타 죽는 모습 이게 뭔지 트라우마가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거를 애들을 시켜서 자기 부모를 창으로 찔러 죽이라는 거 대창으로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찔러라는 거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되는 거 공산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숨겼더라 이미 7절 말씀 계속요.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면서 8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왜 이르시되 이게 나와? 이게 아닌데 본문 8절인데 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저를 보시 바랍니다. 오늘 기생 나압이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뭐를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충동적인 게 아니라 이미 뭐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아는 게 왜 기생 나압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진짜 믿었는데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12명이 갔다 10명이 악평을 한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 돌고 자기 동료와 자기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진하면 됩니다.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정탐꾼을 보낸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다 진멸당하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 기생 나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그네 시냇가에서도 까마귀가 먹어준 거 먹고 있는데 그 시냇가가 다 많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는가? 시돈 땅은 어린 땅이라면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본고지 그게 사르타 가부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가부가 있는데 왜 사르타 가부에게 보내는가?
우리 다 같이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과부 음식 없어.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있는 것 같고 엘리야 선지자 자기는 먼저 먹이래. 13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 샛별이도 그렇고 주은이도 뭐가 많이 있을 때는 줘요. 근데 한 개 있을 때 달라잖아요. 싫어해요.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이럴 때는 막 넣어줘요. 뻥튀기도 충분히 자기가 먹고 배부를 때는 이렇게 막 미긴 거예요. 근데 한 개 있을 때 주나요? 이거 돌려요. 아예 이제는 표현을 해요. 싫다고. 이 애들도 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지가 배부르고 그거 있을 때는 이렇게 주더라. 뻥튀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옆에. 지가 배부르니까. 우리 샛별이 같은 경우도. 옆에 막 넣어주고. 근데 한 개 딱 있을 때는 안 줘요. 힘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막. 하물며, 근데 오늘 조금 가루 있는 거 먹고 죽어야지 되는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목사가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왜?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기름이 가득 차고. 왜? 하나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돈 땅에, 이방 땅에. 오늘 여리고에 왜 전탄군을 보냈는가? 뭐 지형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정탐꾼이 와서 또 악평하면 어떻게 하는데? 근데 왜 보낸가? 기생납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생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하는 그 대심판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기생나합을.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시골 저 구석에 있어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온 곳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산안교회 오콩하는 목사님부터 오정현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 곳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김미영 고사님, 태백역에서 차를 타고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곳 하삼이라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2시간 강릉 꼴짝이에요. 태백역에서 여기서 청량리에서 태백역까지 가려면 내년에는 7시간 반 걸린 거예요. 그 통일호 말고 통일호지 특급. 근데 거기서 뭐를요? 또 태백역이 내려서, 태백역이 종착역인 거예요. 종착역이 내려서 강릉 지역으로 하삼이, 거기 뭐가 있냐면 예수원이 있는 거예요. 송공인 신부, 대천덕 신부. 그 산골짜기. 거기에 명절이나 그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요. 좋은 승용차 타고 온 사람들. 근데 그 밑에 대놔야 돼요. 그 위에는 눈이 오면 빠지고. 그러니까 뭐를요? 그 길을 와서 밥도 조금 줘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대천덕 신부란 분이 있어요. 송공에. 개신교긴 개신교인데 의식은 천주교 의식을 하는 송공에. 거기 대천덕 신부, 토리 신부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를 성철 스님한테 가서 뭐 한 수 듣겠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사람들 글로 다 오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 저 갔을 때
새벽을 깨운다 김진흥 목사님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뭐를 작업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 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 자, 여호와 이름 맹세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전사를 보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본문 12절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누구 이름? 여러분은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니네가 배신할 수도 있고 니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니네는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여호와, 너희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배신하고 너희가 실수해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너희를 이끌림 인도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보이라. 징표를. 그 징표가 뭡니까? 그 징표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집 안에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든 뭐 하든 다 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번째 심판을 낼 때 뭐를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했거든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사는 방법은 뭔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놀다가 쾌락에 빠져서 놀다가 뭐를요? 그 문설주에 술 먹고 놀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걸 깜빡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심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 집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줬던 애굽 사람들 중에 착하게, 그리고 또 가서 일했던 그 종들이 그 자기 주인은 참 괜찮다고 그랬던 그 주인 집에 문을 발라줬던 사람들 중에는 사는 거예요. 다 울음바라 된데도 자기 집은 받은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하고 그 비밀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 문 안에만 있어. 근데 그 피를 발라줬던 애굽 사람인데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게 뭐 때문에? 딱 어린 양의 피에 죽음의 영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더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내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죽음에 우리 박창일 아버님이 죽음의 영은 걱정하지 마세요. 보혈의 피로 잠시 내가 좀 아플 수는 있고 잠시 내가 염증이 생긴, 하나님이 사망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기 전엔 공적이 옵니다. 우리 각복순 어머니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것들 말을 안 들으니까 몸으로 쳐서라도 좀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안 그러면 더 그렇게 되면 네가 진짜 더 큰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감기인 것처럼 그때 막 원망한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쓸개나 어떤 그런 몸에 어떤 증상이 없는 것들, 소리 없이 죽음으로 가는 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증상이. 그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나 저를 보세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 다 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 있는 거는. 근데 치는데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13절 말씀 다 같이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들을 하고 언약의 맹령, 붉은 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해서 난 책임 못 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라. 근데 진짜 여리고성 전쟁할 때 여호수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를 그 집에 붉은 줄에 있는 집은 포위하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패스오버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패스오버 되는, 사망에서도 다 진멸당하는 애굽 땅 여리고성에 다 죽는데 누구만 사는가? 붉은 줄, 붉은 띠가 있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 우리의 하나님 표적이 뭔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 그거를 자랑해야지 되지. 내 돈 좀 있는 거, 내 좀 스펙 올라간 거, 내 뭐 교회 좀 열심히 한 거, 그게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력도 없어, 나는 뭐 백도 없어, 나는 뭐도 없어. 근데 뭐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패스오버 되는 거를. 대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 창세기 7장 23절, 7장 23절, 창세기 7장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방주에 우리의 영적인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놀 것도 놀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난 구원 받았네, 나 하나님 보험 받았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생 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당신이 동정심에서 아니면 여자로서 모성이 때문에 아니요. 히브리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양을 믿고 하나님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기생 남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뭐 했다고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생 나합이 무엇으로 맹세하는가?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가? 우리 김명 권사님에게 여호와가 복을 준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급순 어머니 누가 복을 준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 노 젓지 말라고. 네 노 져갖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열심히 살았지만 온몸에 병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 주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바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바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 순풍으로 하나님 주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주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여호와의 표정, 증표를 갖고 나가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증표를 갖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증표를 갖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